오늘은 또 저희가 이어서 사무엘상 말씀을 볼 텐데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새에게 사무엘을 보내시면서 이새의 아들 한 사람 중에서 왕으로 선택했으니까 내가 일러준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사실은 우리말 성경이나 개역개정에 빠진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나를 위한 한 왕을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이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차기 왕이 누가 될지를 찾고 계셨고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시를 지어드리는 그 다윗을 보면서 제가 바로 다음 이스라엘 왕이구나라는 것들을 딱 찍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그 다윗을 택한 것은 다윗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일상이 중요합니다. 말행전 큰 집회를 3일 동안 했지만 그 3일 동안 있었던 은혜와 감격들은 있지만 정말 우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또 우리 일상의 삶은 그 말행전의 그 집회 때와는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삶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일상의 삶 가운데 교제하고 묵상하고 또 주님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보시고 주목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픽업하셔서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윗은요, 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정말 왕이 된 때까지는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때가 30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았던 것은 17살, 너무나 어린 청년의 시절부터 30세가 되기까지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놀랍게도 또 사울 왕의 눈에 띄어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궁에서 다윗은 사울과 함께 지내게 되죠. 참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정말 오묘한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궁에서 그렇게 지나게 되면서 정말 그 왕궁의 그런 법도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배웠겠죠. 그리고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정말 그 이스라엘의 오래된 숙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다윗과 그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멋들어지게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죠. 그것은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한 탓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정말 홀로 있으면서 광야에서 많은 그 동물 잡는 연습을 했겠지만 그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가만 보면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 사실은 뭐 많은 군대가 나와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었죠. 지극히 심리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골리앗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있는 가운데 그 구척 장신이나 되는 골리앗이 철갑을 두르고 철창을 들고 창칼을 들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죠.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내 앞에 나오게 하라. 그래서 그가 나를 이기면 내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아직 싸워보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골리앗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이미 우리는 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때 나타난 자가 누구이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어찌 보면 그 골리앗보다도 한 수 위, 그 심리전에 더 능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골리앗의 그런 그 모욕적인 그런 언사에 맞대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직 싸워보기도 전이었습니다. 결국은 사단과 우리와의 싸움은요, 그 사단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싸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강해에서 시험을 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그 상황들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게 하면서 거 봐라, 네가 이러고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라고 그렇게 먼저 엄포를 놓고 공포를 주지만, 그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골리앗이라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정말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하는 이 선포에 움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그 가까이 가면, 다윗은 그 골리앗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그 상대로 몇 배나 큰 장수였기 때문에 가까이 걸 수는 없으니까 먼 거리에서 원거리 포를 쏩니다. 마치 장거리 미사일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원샷 원킬. 한 방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울의 참모가 되고 뒤이어서 정말 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절친이 되고, 그리고 급기야는 왕의 사위가 되기까지 합니다. 정말 한낱 그 시골 출신이었는데 갑자기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이지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게 순조롭게 다 진행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대로만 쭉 간다면 내 인생 피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더니 이렇게 해서 내가 왕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정말 그 주변의 그 여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회자되는 소리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런데 결국 이 민중 가요가 화근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노랫소리가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면서 사울 왕의 이 노랫소리가 너무나 거슬리면서 결국은 금지곡이 되어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울은 정말 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질투의 화신으로 둔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참 어떤 면에서는 진짜 구제불능인 것 같아요.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아무리 옆에 산의 진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코앞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인간은 정말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뭐 없는 것 없이 다 가졌는데도 남의 것 작은 것 하나 보면 그것을 갖고 싶고 빼앗고 싶은 이상한 그런 본성들이, 욕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일개 군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봤다 하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러고 싶었겠죠. 그런데 자꾸 다윗만 보기만 하면 이상하게 자기 마음도 자기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시기와 질투로 온솟는 것을 아마 사울이 직접 경험하면서 야, 이러다 안 되겠구나 싶다가도 다윗을 보면 다시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자신의 지식만큼 마음이 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진 사람이, 배운 사람이 더 옹졸하고 더 치사할 때가 있어요. 한 예로 성경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죠. 왕이 정말 그 왕궁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너무 탐이 나서 처음에는 점잖게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봇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자 그때부터 이 나봇은 그것이 더 갖고 싶어서 밤잠을 못 자고 끙끙대고 있는데 그것을 옆에서 본 아내 이세벨이 아니 무슨 그런 일 때문에 밤잠을 못 하느냐 당장 해쳐버리면 되지라고 하면서 한 캐에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아시죠? 참으로 인간은 정말 그 욕심 덩어리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사울 왕의 그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면서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게 되죠. 처음에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다윗은 그 긴 세월 동안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하루아침에 정말 폭삭 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부도가 나서 길거리에 내몰리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이 되어서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급성 질환, 급성암이라는 선고를 받기도 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막히고 거의 다 성사가 되었는 것 같은데 망쳐지는 경우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때로 막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름 부음 받고 나니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아직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많아지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라는 그런 의문들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다윗의 광야 13년 생활 정말 말이 13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 13년이 계속되었기에 아마 하루하루가 피가 말리는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편이 무려 73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46편이 탄식시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 다윗의 탄식시를 보면요 절대 고상하지 않습니다. 절대 뭐 화려한 미사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그 46편의 그 기도 탄식시를 종합해 봐서 한 구절로 요약해 보라 하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나를 쫓는 저 원수들 다리 몽둥이라도 분들어 주세요. 이게 바로 다윗의 탄식시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버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광야 같은 어려운 시절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를 버티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만났던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가깝고 가장 정말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가장 가까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수많은 그 폭풍들이 내 바로 앞에서 몰아치는에도 불구하고 내 안은 마치 그 폭풍의 그 눈동자처럼 평온하다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왕의 자리에서 그냥 바로 쫓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죽을 때까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울의 삶을 보면, 야, 그 사울의 인생 괜찮네. 금수저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렇게 그냥 죽었다니, 그거 정말 괜찮은 인생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주일 예배 때 로마서 강해를 보면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사라는 구절이 나왔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것만큼 큰 징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하시는 말씀은 사울이 이미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 받게 대상이 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울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은 아예 사울을 열외의 대상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어버려 두사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바로 하나님의 그 간섭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그 아들마다 재직질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모든 그런 시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간섭하셔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분명히 점점 죄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 양심의 화인 맞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상한 괴물로 변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에게 와서 이것은 정말 너의 잘못이라고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그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요 다윗을 택하지만, 겉보기에는 사울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고, 그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생고생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궁궐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은 13년이나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란 분이 쓴 새 왕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다윗과 사울과 압살롬, 이 세 왕을 비교하면서 쓴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골자는 무엇이냐면, 다윗도 사울이나 압살롬 같이 똑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13년이란 긴 세월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그 안에, 그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성향, 다윗 안에 있는 압살롬의 성향을 뽑아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도록 그렇게 훈련시켰다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옛자를 다루시는 정말 혹독한 광야의 시간,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엔게디였습니다. 엔게디 광야입니다. 바로 그 윗구절 24장 29절을 보면 다윗이 엔게디 요새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이 있는데요. 그 엔게디 광야에 있는 엔게디 요새에 그 다윗이
지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엔게디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사해 서쪽이죠. 사해 서쪽에 엔게디가 있고 그 네바다 그가 밑에 있는데 네바다 사막의 그 위쪽 북쪽에 있는 것이 바로 엔게디입니다. 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던 곳은 그 사해 왼쪽에 있는 그 이쪽 지역 막 이렇게 뭐 산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그 지역이 바로 사울이 주로 도망 다녔던 그런 숨어 있었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광야는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사하라 사막 같은 모래 사막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그런 사막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막은 광야라고 하죠.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비가 오지 않아서 그 초목이 잘 자라지 않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사람들이 안 살았겠죠. 그러나 광야를 가다 보면 가끔 가다 오아시스가 있어서 그 오아시스에서 물을 축이고 물을 재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광야는 마사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사다 광야인데요. 그 마사다 광야에는 이 아까 저 지도에서 보였던 그 초록색 거기가 마사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엔게디, 사울이 숨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엔게디에서 벌어졌던 오늘 본문의 사건,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벤 사건은요, 거의 다윗이 광야의 끝자락 한창 시간이 지나서 거의 말미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끝자락에 와서 거의 광야 생활이 끝날 때 즈음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윗은 광야를 무려 10군데도 넘게 이렇게 피해 다녔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살고 있었던 기브아에서 시작을 했죠. 이렇게 뭐 글자가 있는 곳이 다 사울이 피해 다녔던 광야의 이름입니다. 기브아에서 시작해서 또 뭐 가드로 갔다가 노브로 갔다가 모압으로 갔다가 헤레스풀로 갔다가 뭐 시브로 갔다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거죠. 그 중에서 10이라는 그런 광야가 있는데요. 그 10이라는 광야는 희한하게도 그 이름이 재련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암시하는 그런 광야의 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다윗이 그 광야에서 13년 동안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광야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광야맨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지냈고요. 정말 광야에 조금 가면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길은 보이지 않지만 나름대로 광야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길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길이 어디 있는지도 다윗은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3년을 그곳에서 지낼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다윗이 이처럼 광야에서 13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시편 18편 2절에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편 시작. 여호와는 바위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아멘. 다윗이 이처럼 그 13년의 시간을 지켜주신 분은 사실은 그 광야에 있는 요새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요새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그 광야에서 그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광야는 다윗이야말로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에 쩔어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놀라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시면 다윗이 그 엔게디 요새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이 마침 숨어 있는 그 동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윤즉슨 큰 볼일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다윗을 쫓는 일이 급하다 할지라도 이 용변 보는 것만큼 급한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울은 그 안에 다윗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겠죠. 자, 그러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동굴 안에 숨어 있었던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 그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야,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구나, 하늘이 준 기회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뭐 저라도 당연하고 여러분이라도 당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일행들은 당연히 다윗이시여, 지금이 그야말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서슴지 말고 행하십시오 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동굴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의외의 행동을 하죠. 살그머니 사울에게 다가가서 겉옷 한 자락만 베고 나왔는데 그것조차도 마음에 걸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저라면 정말 사울을 그렇게 자기를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당장 그 앞에서 죽이고 싶었는데 너무 겁이 나서 못 죽였을 것 같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 대신 네가 가서 좀 죽여달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다윗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장 사울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막 여론을 몰아가면서 종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스탑, don't touch, 건드리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시면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을 향해 저 사람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그 들끓던 동굴의 여론을 잠잠케 한 것이에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정신이 딱 차려졌던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광야 23년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제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취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이런 사람들, 뭐 사울 정도는 아니지만 왠지 나를 보면은 그냥 비아냥거리고 나에게 좀 이렇게 힘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없을 것 같은가요? 저도 오래 살다 보니까 생기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정말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야지 되나? 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고, 자신의 인생에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건의에 저항하고 거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첫 번째 테스트는요, 바로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불순종이고 거역입니다. 틈만 나면 나의 윗사람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거역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윗이라고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 24년의 고난의 시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제 배가 불렀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은 전쟁 중인데 본인은 그 옥상에 올라가서 어슬렁거리다가 너무나 눈에 확 들어오는 여인 하나를 발견하고 그를 취하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여인을 간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충신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한 예를 들면서 다윗의 죄를 탁 지적하니까 다윗이 그 앞에서 콱 꼬꾸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화를 내거나 쫓겨내거나 변명하거나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 꼬꾸라지면서 엎드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회개하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점입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실수해서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회개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단 선지자, 그 나단 선지자의 말, 나단 선지자의 권위에 순종한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구원과 심판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지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네.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구원과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왕이었지만 마지막 그의 결론은 너무나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임한 심판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였기 때문에 비록 정말 간음, 살인의 죄를 지은 철천지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던 것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그 법이나 어떤 정부의 어떤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위에 있는 한끗 권세, 부모님이든 직장 상사든 또 교회 리더십이든 그 한끗 남편이든 그 한끗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이 우리에게 어려울까요? 어디에 순종하는 게 더 쉽고 어디에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에 있는 한끗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너무나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약점, 단점,
심지어는 비리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죠. 어느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께서 또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집에 가서 남편이 헛소리 하는데도 좀 백인지를 콱 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참느라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정말 내 위에 있는 권세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다윗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정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겉옷자랑만 조금 배웠던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에서 그는 사울을 향해서 내 주 왕이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그리고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11절에서는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자신을 지금 10여 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여 내 주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정말 다윗의 입에서 이것은 그냥 립서비스도 아니었고 정말 마음의 전심으로 일어나는 다윗의 고백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보면 그 다윗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비난했다거나 원망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사울을 자신의 주인으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으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사울을 자기 아버지로 삼아 주셨다라는 철석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수심을 이기는 비결은요, 하나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세상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세상을 파탄내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산불 크게 났었죠? 산불 크게 났는데 그 산불의 원인은 어떤 사람이 너무 자신의 삶에 화가 나갖고 화를 내면서 담뱃불을 갖다가 그 산에다가 내던지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었고, 무슨 방화 사건도 너무 화가 나고서 거기다가 불을 지르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 사람의 관점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관점, 세상을 향한 또 사람을 향한 그 사람의 관점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다면 당연히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울에게 호소를 합니다. 24장 14절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도대체 잡으러 오신 것입니까? 도대체 죽은 개나 벼룩이나 다름없는 나를 왜 잡으러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왕의 사이를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자신은 죽은 개나 벼룩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개는요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벼룩은요 정말 그 모든 그 곤충 중에서도 가장 미비한 그런 짐승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바라보면서 나는 사울 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구절에서 보면 다윗의 그 절규, 다윗의 호소, 다윗의 안타까운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 때문이었는지 사울은 마음에 조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들이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아서지만 그건 잠시였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합니다. 왜요? 사울은 정말 다윗을 바라보는 하나님 관점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끊임없이 다윗을 바라보았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정말 다윗이 자기 자리를 노린다는 그런 생각에 몰두해서 시기와 질투로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기다렸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한번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의를 빛나게 하고 당신의 의를 한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아멘.